2022년 7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신자들에게는 최후 승리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칠 때에 그것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존재가 보이지 않아 통곡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7뿔과 7눈이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그들에게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서 검은고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그 검은고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검은고로 번역된 헬라어 키다라는 성경에서 흔히 수금이라고 부르는 악기로 작은 모양의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요한은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을 기도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린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최후 승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가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께서 취하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취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드린 내 생물과 24장로는 이제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가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통치에, 왕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바로 이 놀라운 그 사건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선을 돌려 보게 되었겠죠. 그랬더니 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엄청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소리에 화답하듯이 어린 양께 찬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 돌려지던 찬송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때 이를 보고 들은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중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며 중임당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과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모든 내용에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모든 내용에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내 같은 게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애초부터 우리가 뭘 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또한 완성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일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아멘,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